입니다. 제목은 신년 예배와 마찬가지로 좀 연결해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 잡은 기도의 능력 두 번째,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끈질기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기도했고, 그 결과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상황이 언약대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문제 앞에서 똑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보면 네 가지 그 언약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구원의 언약, 인도의 언약, 승리의 언약, 재림의 언약, 이것과 연결되는데 그 언약을 상황과 맞춰서 상황에 그 맞는 해답으로 딱 받고 그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오늘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신년 예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 언약을 통해서 언약 잡은 기도 능력을 살펴보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그러면서 거기에 네 가지 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언약으로 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 또 그 말씀의 증거로 다니엘과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사실은 신년 예배 때 이것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 뒤에 신약의 상황을 좀 한번 또 증거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그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면서 쭉 본문을 얘기했고, 뒤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이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냐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처한 환경은요, 예수님을 장가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을 어디 여행 보내니까 환송회하고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자, 1장 9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구름에 가려서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에 딱 처했냐면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의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40일 전에 어떤 상황을 맞이했었냐면 골고다 언덕길을 피를 14번이나 흘리면서 올라갔다고요. 40일 전이에요. 딱 한 달 전. 그리고 여러분, 지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냐고요. 피 흘렸죠. 그 다음에 군중들에게 고소당했죠. 병정들에게 못 박혔죠.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배경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이단으로 사이비로 인정을 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인 이 120명은요, 사실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할 수밖에 없는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냥 가셨나요? 야, 너희 땅끝까지 증인돼야 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물론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만 이들은 그 약속 받을 그 당시에 아무 능력이 없었잖아요. 돈이 있었습니까? 뭐 인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신년 예배에서도 살펴본 다니엘, 느헤미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70년 포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는 상태.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민족이 수치를 당하는 상태. 자, 지금 이 다락방에서 120명은요 예수님이 없어지고 능력 행하던 하나님이 자기 둘 눈앞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크고 능력은 없고 절망의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40일 동안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언급한 게 있었겠죠.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텐 에반겔리안이라고 합니다. 에반겔리안은 복음을 말해 약속을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텐이 붙어 있어요. 이거 정관사 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약속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특정한 그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죠. 자, 문제 앞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장 8절에 설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말씀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요. 뒤나민이라고 합니다. 이건 두나미스라고 들어봤죠? 두나미스. 능력을 말합니다. 권능. 여기에 쓰인 뒤나민은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은 결국 이들에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될 것이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요. 램프세스테라고 합니다. 램프세스테. 이것은 뭐란 말이냐? 받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헬라 말은 뒤에 어미가 시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이 그 주어, 주격, 뭐 소유격 그 말하는 화자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래형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티레스 증인이 된다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 증인은요 순교자의 어원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받는데 어떻게 받냐? 미래 시제고 중간태로서 말씀을 표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확신이 들었겠어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그냥 증인이 되리라 해서 미래형으로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들은 그 헬란말에 이들이 쓰는 단어 말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하신 그것을 캐치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은 확실하게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줄 거니까 이 상황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1장 4절과 1장 8절의 이 말씀은 네 가지 언약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맞죠?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 사실을 믿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삶을 인도해가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그게 뭡니까? 증인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또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약속,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언약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 이 말은 구원의 언약이 담긴 것이고요.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승리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기게 하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황이 문제냐? 그거 이기게 할 것이다. 사람이 문제냐? 그거 능력으로 이기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이 열려버려요. 감옥문이.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헤롯 대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요. 그의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대로 오시리라. 뭐예요? 재림의 언약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이 네 가지 언약과 연관 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신년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 네 가지 언약하고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면 구원의 확신을 붙드셔야 돼요. 두려움과 외로움의 상황에 처해졌다. 그럼 인도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했던 이 언약. 실패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처해 있다. 승리의 언약을 잡으셔야죠. 아멘. 권능을 받으리라. 절망하고 소망이 없고 확실하지 않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 재림의 언약 잡으세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그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은 이 말씀으로 해답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핵심이죠. 1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14절을 우리가 언약으로 이렇게 좀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핵심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 잡은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그랬죠. 헬라어 원문어는 호모티마돈이라고 합니다. 호모티마돈. 이것은요, 한 마음으로라는 뜻인데 같은 열정으로, 같은 간절함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티모스 뒷부분에 있죠. 호모는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티모스는 뭐냐 하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습니다. 이게. 이성적인 마음을 말하기도 하고 심장 내면을 의미하기도 하고 열정과 영혼의 격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같은 열정으로 120명이 같은 간절함으로 또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기도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같은 목표와 열정과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한 것은 제목은 뭐였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약속. 지금 당한 상황에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답으로 받은, 해답으로 받은 그 언약을 함께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열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요, 힘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힘은 크라토스라고 하는데요. 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크라토스가 길게 쓰여졌어요.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고요. 강하게 붙어서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힘쓰더라라는 말은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법으로는요,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여기서 프로스는 무엇을 향해라는 뜻이고, 카르테로는 강하게 견디다라는 뜻이고요. 문법으로는 분사를 말하는데 뭐죠? 계속 진행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뭐하고 같습니까? 야곱이 했던 기도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멘. 줄 때까지 딱 붙들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야곱의 기도였어요. 브니엘의 기도, 야복강의 기도. 그가 이르되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내게 축복하소서. 창세기 32장 26절이었죠.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의미. 120명이 같은 자세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을 때 여기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기도는요, 정관사 텐이 붙어 있어요. 프로슈케라고 하는데요. 프로슈케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일반적인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그래서 그냥 정관사 없이 쓰는데요. 여기서는요, 프로슈케라고 그래서 그 기도, 그 특별한 목표를 향한 그 기도를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위해서 간절히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언약 잡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막연히 복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옵소서라는 자세의 기도라는 거죠. 이 언약 기도는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기도인 거예요.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대로 역사해 주세요라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언약 잡은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도의 자세가,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게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 나눠야 될 얘기였던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응답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100% 응답되죠. 어떻게 응답돼요? 상황이 바뀌든지 언약대로 상황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대로 내가 바뀝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온다니까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넘어가는 문제구나, 지나가는 문제구나,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구나라는 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언약을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어떤 존재니?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것들을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내 지금 처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아, 가만히 있어도 이 문제 해결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다가오겠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응답으로는요,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었습니다. 기도 전에는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었잖아요. 근데 기도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는 응답. 베드로는 어땠어요? 기도 전에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기도 후에는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자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더 큰 관심인데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 아니냐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아멘? 문제는 그대로였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바뀐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문제는 그대로지만 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상황은 그대로이나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는 자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나 대신 살아주고 계신다. 반드시 이것을 완성하기, 말씀하신 것을 나를 통해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자, 두 번째 이 다락방에서 상황이 바뀐 응답은 뭐냐면 상황이 언약대로 바뀌어진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하면서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말이 있죠. 모두가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3,000이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남자 수만 3,000이었습니다. 자, 기도 전에 변화 전에 이들은 120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 언약대로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변화 전에는 기도 전에는 이 사람들은 능력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림자만 지나쳐도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변화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교회 이후에는 기도 이후에는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문제 앞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언약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응답이 벌어져요. 내가 바뀌든 상황이 바뀌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간 현실과 주변에 둘러싸이는 이런 환경 때문에 두려움과 무능력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무거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에서 너 복권사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럼 복권사로 가야 되겠습니까? 너 그 상황에서 도망가야 돼. 이렇게 막 말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받는 경우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 이 언약을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받기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이 네 가지 언약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구원과 인도와 승리와 재림과 연관되게 돼 있다고요. 내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누구지 나 어디서 왔지 막 이런 거에 흔들릴 때 하나님 구원에 관련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진짜 간절히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끈질기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내시는 엄청난 결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도 같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봤잖아요. 서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절망 속에 말씀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 네 가지 단계가 그대로 일어났단 말이죠. 또 그럼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바뀌든 현장이 바뀌든.
우리도 120명이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현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방학이 되면 방학이 끝나면 새로운 학교로 가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신입생이기도 하고. 또 집을 떠나서 엄마 아빠의 보호를 떠나서 또 멀리 가서 혼자 생활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적용해 보세요. 목사는요,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지금 입장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과 입장들에 맞는 답을 말씀으로 주세요. 그거를 이제 설교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상황을 두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삶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오셨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제 생기면 그냥 내가 뭔가 행동하기 바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기에 급급한 그런 경우가 더 많았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 진짜 신앙인의 자세하고는 좀 멀리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당한 상황,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언약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답을 주시기도 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 상황을 두고 먼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죠?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 잡은 이 내 신앙의 선배가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답을 얻었네. 여기서는 이러한 말씀을 받았네. 그럼 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겠네. 이렇게 유추해서 답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유추한 답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왔죠. 느헤미야였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 모세오경을 읽다가 거기서 답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두고 말씀을 구하면 반드시 언약과 연결되는 답을 얻게 됩니다. 해답을 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얻어진 해답을,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현장에 벌어지도록. 나에게 승리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승리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힘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끈질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거나 상황이 언약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 가지 언약을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언약은요, 구원의 언약, 인도의 언약, 승리의 언약, 재림의 언약. 약속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한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음 있는 자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 그건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 아닙니까? 성령이 내 옆에 있어도 감사한데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약속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언약인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문제를 당했네?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언약은 인도의 언약입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이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갈 길을 보여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맞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오든지.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사도행 10장에 보면 그죠? 기도하다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전해준 고넬료라는 사람을 알게 한 그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인도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그런 응답 받았죠. 아시아로 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꿈에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방향을 돌리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인도의 확신.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권능 받으리라.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다. 두나미스. 기도하는 자체가 힘이라 그랬죠.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언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재림의 언약,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것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요. 자, 문제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네 가지 언약으로 잡고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아무 문제 아닌 것을 깨닫거나 상황이 언약대로 바뀝니다. 이것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고 언약 잡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 한 해에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